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찾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증을 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보니까 너가 나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여겼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드리는 것,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죄를 지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스러운 제사 의무를 지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제사 제물을 가져오기를 싫어했다. 설령 가져왔다 하더라도 빈 마음으로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세 번째, 그 불충의 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죄임을 또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에게 죄짐을, 지금 죄짐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습관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지금 그런 죄를 하나님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듯이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종살이를 시키듯이 그 짐을 지게 만들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무엇을 제안하셨습니까?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한번 너가 주장할 만한 의가 있다면 지금 제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변호사에게 변호를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왜 죄가 없는지 한번 변호를 해보라고. 근데 변호할 수가 없지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판장의 판사처럼 그렇게 변론을 해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너희의 시조가 범죄했다.
너희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즉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왕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요? 28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대로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죠.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방의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요? 죄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죄의 책임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책으로 그렇게 포로로 이스라엘의 이제 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다고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내가 붙든다라고 하는 핵심이 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슴에 꼭 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 선지자의 대언을 통해서 지금 1인칭으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가 강조되잖아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시면서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을, 죄를 도말하는 자다, 없이 하는 자다, 없애주겠다, 용서해주겠다고 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종교가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용서 같은 거 없잖아요. 그냥 제물 바치면, 그거 맛있는 거 먹으면은 복 준다, 그런 내용이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누가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허물을 도말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다. 그래서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용서받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용서받음이 나의 공로에 근거한다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골백 번은 취소가 되어도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또 범죄하니까요. 내가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놓고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조상들도 범죄했고 지도자들도 범죄했고 무엇보다도 내가 범죄하였고 지금도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근거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말씀하시니 정말 우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나의 의, 나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니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오직 내가 은혜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가 공덕을 쌓아서 자기의 업보 즉 죄악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는 공덕을 많이 쌓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손등에 묻은 시커먼 구두약, 그것도 덕지덕지 떡처럼 붙어있는 구두약 위에 여러분 하얀 밀가루를 퍽퍽 뿌린들 떡이 된 구두약이 하얗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얗게 보이게는 할 수 있겠지만 쿡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해도 시커먼 구두약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구두약보다 더 시커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지워버리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나는 곧 너의 죄를 용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직업이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취미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공덕을 쌓아야 죄 용서 받을 것처럼 그렇게 또 알고 있는,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배우기도 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아, 내가 죄 용서받았구나, 난 구원받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으로 전락시키는 그것은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또 감사하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제목처럼 그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